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구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스가랴는 말라기, 구약성경 끝 말라기 바로 전에 있어요.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주제가 와 우리 성령님이라는 주제표가 있어요. 와 우리 성령님. 네, 성령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이렇게 감탄에 맞지 않는 그런 주제표라고 볼 수 있죠. 이 성령을 주제로 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뜨겁게 달구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들어갔고요. 이따 오후 예배 때는 교사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이참에 성령을 주제로 설교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던 차였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라는 주제가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되고 또 필요가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설교 잠시 멈추고 오늘은 성령을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36년 전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충만했는지, 얼마나 참 환상적으로 그 하늘을 걷는 듯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지금도 다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참 학교 생활도 그렇게 참 재밌었어요. 공부도 얼마나 이렇게 잘 되는지 막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 공부가 그렇게 또 재밌고 신바람이 나는지 모든 게 다 이렇게 형통하고 그야말로 만사형통했던 그때 그 시절이 참 너무너무 이제 요원한 겁니다. 지금 간절히 또 사모가 되고 다시 좀 회복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심정에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이다라는 게 참 저에게 다시 한번 시사해 주는 바가 또 도전해 주는 바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한창 그 성령의 불같은 그 뜨거움으로 지냈을 때 그때 이제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거기 보면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곧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제가 그 당시 이 말씀 붙들고 야 정말 그렇구나.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족적을
정말 저는 확인했습니다.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이 강단에 섰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안 되는 역사가 아니라 되는 역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잖아요. 안 돼요. 그러나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 되어지는 역사, 그 초입에, 이 여름 초입에 다시 한번 들어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참 이제 한 2주 전부터 묵상했어요. 2주 전부터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렴풋이 다시 한번 그때 그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겁니다. 그래, 맞아, 그래.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목회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도, 이건 오로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잊었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목회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마치 여러분이 이 사랑이란 단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많이 흔히 쓰는 단어가 사랑인데, 정작 이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정작 이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인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하셨겠어요. 다른 어떤 것도 다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성령이 중요하면 성령을 약속하셨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이 성령. 왜? 다른 건 안 되거든요. 다른 거 안 돼요.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성령을 참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냥 좀 한동안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이걸 다시 찾아야겠다. 다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시는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딱 펼치면 이게 정말 재미있게 술술 읽어지시는지요? 여러분, 불신자를 보면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을 맡아서 그들이 정말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이 교사의 직분이 정말 영광스럽고 신바람 나고 보람이 되는지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과연 형통하고 평안하신지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잊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이것을 우리가 좀 놓치고 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요, 성령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결코 진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간절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뇌와 뼛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 보면 세 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힘, 능력, 나의 영. 힘이라는 게 이게 원어에 보니까 그냥 어떤 힘이냐, 집단적인 힘을 말한다고 해요. 집단적인 힘, 단체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함께 어떻게 만들어내는 이런 파워, 에너지. 예를 들어서 정치의 힘, 예를 들어서 군대의 힘, 어떤 재력, 뭐 대기업의 재력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조직화된 힘, 어떤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힘,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힘입니다. 힘이라는 원어상의 그 단어의 뜻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능력,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요거는 좀 앞에 나오는 힘에 비해서 요 두 번째 나오는 능력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한다고 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체력,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런 힘 있잖아요. 민첩하고 뭐 이렇게 지혜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달란트, 이처럼 개인에게 국한된 힘을, 에너지를 여기서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영. 이거는 전혀 다른 국면이죠. 이 힘과 능력은 뭐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 출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나의 영. 이거 뭡니까? 저는 출처가 다르죠. 출처가 달라요. 뿌리가 다릅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놀라운 힘을 가지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우주와 이 만물에 생명을 통찰하시고 지배하는 능력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리 약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를 불러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모아서 묶어보면, 이는 군대의 힘이나 정치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개인이 가진 육체의 힘이나 재능이나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힘과 능력은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파워를 말해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인간에서 이렇게 뺄 수 있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켜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로 집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그 성전을 재건하기까지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군사나 정적인 힘을 가지고는 성전을 완공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성전 완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체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 재건이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성도라면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예외 없이 누구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역,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건 내 힘으로 돌아왔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혹은 내 부인이 혹은 우리 가족이 부모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종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손에서 부름을 받고 성령의 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거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젊은 청년도 그 막대한 재산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청년은 그 재산 때문에, 그 막대한 재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진단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젊은 엄마들 중에서 또 청년들 중에서 거의 생고구마 들이신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들어가고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된다. 처음에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고백을 우리 새가족 공부하면서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참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성으로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한가닥 하시는 인생들이잖아요. 나름대로 다 똑똑하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인생의 경륜들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보나 또 공부하신 어떤 책가방, 가방끈으로 보나 어디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양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을 양반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부르기 싫은 찬송도 그냥 자꾸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가 지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귓가에 이렇게 맴돌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회 나가서 누가 기독교를 까고 욕이라도 한다면 괜히 자기 속에 울컥 쏟아부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맞짱 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예수 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게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지요. 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예수가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무엇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이지만 또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감히 적수가 못 되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일이겠어요?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이 일하심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었다라는 거죠. 빌립보 강가 모래밭에서 그저 몇 사람 안 되는 그 여자 아넥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나약하게만 보이던 그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이 드디어 로마 제국을 나중에 복음으로 밟고 300년 후에는 그 젊은이의 손에 로마 제국이 드디어 굴복하리라고는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기어코 해내고야 말았어요. 기어코 313년 로마 제국은 복음 앞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도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영 제국이 인도를 한창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인도가 복음화되는 것은 이게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국가 영국에서 이제 관료가 파견되고 총독이 파견되고 예수 믿는 군대가 인도에 주둔하게 되고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이제 다 인도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제 머지않아 곧 인도가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보세요. 오늘날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인도. 힌두교 나라. 도무지 전도가 안 된대요. 교회가 세워지기가 그토록 힘들다고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끔 소식을 주십니다. 그러니 영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왜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게 예수 믿는 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자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토록 이 복음화가 된 것,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든 세계의 선교학자들이 증언하는 바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문화권이 불교잖아요. 모든 문화권이 유교, 사머니즘에 다 젖어 있어요. 그리고 일제 감정기 때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 정책을 했잖아요. 어느 여건으로 봐도 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 결코 아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복음이 심겨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정부의 지원도 없었잖아요. 군대의 힘도 없었잖아요. 재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몇몇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드디어 세계 기독교 강국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과 선교사를 수출하는 국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역사,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사람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토록 복음화 국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기 여러분 뭐 돈 받고 뭐 알아주고 그래서 교회 청소하시고 주방 봉사하시고 에어컨 점검하시고 교회 돌아보시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주방 봉사, 6주마다 돌아오는 거 참 자주 돌아오죠. 6주마다 돌아오는 거. 또 우리 청년년들은 또 설거지 하시고 또 이 교회 그렇죠? 2번씩 또 돌아가면서 2주 연속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둔 우리 교사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계속해서 변함없이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봉사하시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종일관 시험 들지 않고 시종일관 계속해서 충성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뼛속 깊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진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할 시점이 우리 앞에 도전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할 대목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힘으로도 말고 능력으로도 말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면, 그래? 그러면 힘도 쓰지 말아야겠네. 힘쓸 필요 없겠네. 노력할 필요 없겠네. 아이고 뭐 돈 아까운데 뭐하러 써? 시간 뭐하러 바쳐?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으로 하시는데 밤새서 뭐 준비하고 밤새서 땀 흘리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 목사는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 설교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해요. 뭐만 하냐? 기도만 해. 토요일 하루 종일 기도한대요. 성경책도 안 보고 본문도 안 정해요. 그냥 기도해요. 하루 종일 토요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감 주신 대로 주일에 딱 강단에 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 기도로 준비했는데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은 전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설교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앞부분 두 개가 전제된 상태에서 세 번째 부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이미 전제 해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하, 이게 아니구나,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뭐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구나. 이 말은 뭐예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땀 흘리고 밤을 새가면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힘으로 안 되는구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고백을 뭐예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힘을 쏟아야 됩니다. 능력을 쏟아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실제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갖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도록 성전 재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땀 흘리면서 성전 재건에 몰두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아마 그렇죠, 물질도 많이 기부하면서 그렇게 성전 재건에 으쌰으쌰 하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방점을 찍어야 된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그냥 거저먹는 심령으로 성령 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최선 다하고 할 거 다 하고 내 힘, 내 능력 다 쏟아붓고 나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네. 이게 이제 전도랑 똑같더라고요. 전도. 제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계속 전도하는데 전도하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전도하면서 이 고백이 돼요. 근데 전도를 안 하면은 이런 고백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전도하면서, 실제 기도하면서, 실제 최선을 다하면서, 실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구나. 오늘 우리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수종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최선 다하지만, 내가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거기까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밀어붙일 수 없는 난제, 어려움과 고통을 말하는 거죠.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1차 포로기 위한 백성들이 난제가 너무 많았어요. 방해 요인이 많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잖아요. 태산과도 같은 어려움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스가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스룹바벨아, 네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면, 성령으로 회복하면 아무리 네 앞에 태산과 같은 어려움과 난관과 방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평지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산 태산과 같은 것이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생업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태산과 같은 것이 여러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무지 치울 수 없는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딴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활짝 열고, 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 아무리 큰 산이 앞에 놓여 있을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되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기가 막힌 은혜도, 체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큰 산과 내가 직접 싸우려고 거기에 엉뚱하게 소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성령 외에는 이 큰 산을, 태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평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구할 때, 오늘 우리 앞에 어떤 험산줄령 큰 산이 놓였을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되고 그 가운데 지름길이 놓여지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뭔지 아세요? 사람이 시작한 일을 성령이 마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시작한 일을 성령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지만 그 일이 정말로 아름답게 결실과 소기의 성과를 맺으려면 뭐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마무리, 열매, 결과 이게 없어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시작한 그 시작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결실이 없는 빈 배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교육이, 오늘 여러분의 경제활동이 그 마지막이, 그 결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로 보람되도다 자기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끝맺음이 좋으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마지막 셋째로 10절이죠.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이 부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이게 이제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1차 포로 귀환 몇 년 만에 돌아온 겁니까? 포로 귀환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한 80살, 90살 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지금 성전 재건인데, 이 무너진 성전 재건 이전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참 금은 화려하게 장식한 솔로몬 성전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본 사람이죠. 80살 이상, 90살 되신 분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 그 웅장함, 그 영광스러움,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성전 재건하고 있는 막 골격 세우고 막 이렇게 뼈대 세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하찮은 거야. 너무 하찮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시비를 걸고 막 왈가불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처음에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큰 일로 마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끝은 참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일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어때요? 여러분의 조그만 그 사업이 큰 사업으로 번성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속색이고 똑똑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 그런 자녀 같지만 성령의 부모가 양육하고 성령의 부모가 기도하고 돌보면 그 아이, 그 자녀 나중에 훌륭하게 남부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이 품으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태산 같은 난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모든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결실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 변하여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좀 소리했구나,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렇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관건이더라고요. 성령이 관건이에요. 다른 거 이것저것 해봐서 안 됐잖아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인간 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만 하겠다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뼛속 깊이 인식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그 성령을 회복하여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